우리 함께 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요 족보가 나옵니다. 인류의 첫 족보인데요. 근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쭉 써내려 나오고, 그 다음 창세기 5장에는 아담, 셋, 에노스 하면서 노아까지 아담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족보를 나눠놨어요.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로 그렇게 구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죠. 아담과 셋, 에노스로 흘러내려가는 것은 의인의 족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족보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그 족보가 쭉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의인의 족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는 보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가인의 족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써내려간 죄인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족보와 죄인의 족보가 처음부터 성경에는 구별되어져 이렇게 보여지면서 우리에게 너는 어디에 어느 족보에 실릴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에 내가 기록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아담의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족보에 기록되어지겠습니까? 내 이름은 당연히 아담의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우리 성도의 노래 가운데 찬양하면서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 우리는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삶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담의 족보, 이 생명의 족보, 은혜의 족보를 기억하면서 여기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여기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는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 속에 믿음이 보였나요? 도대체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져 나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을 낳고 난 이후에 또 아벨이라는 동생을 또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이름만이 나오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에게 아들에게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셋을 놓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아담의 나이가 130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살에 셋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130살까지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도님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 아담의 자녀가 이제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이렇게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누구랑 결혼을 하고 또 가인을 죽이려던 사람들은 누구과 하는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고 언제 거기서 추방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볼 때,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30년을 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에덴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100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100년 동안 자녀를 계속 낳고 그 낳은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100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숫자로 증가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무리지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만 있다고 해서 처음에 그 사람들만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일을 하였냐면 지금이 농사하는 자였어요.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일을 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근데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어떤 사람을 판단하실 때 직업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양을 치는 사람, 목동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보실 때 직업으로 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뭐 부자고 좋은 직업을 갖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세월이 지난, 어떤 시간이 얼마만큼 지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월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의 인생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인생의 끝에 와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그동안 예배했는데 저들이 이렇게 예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런 어떤 이 말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 종말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종말론이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그 인생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판단하실 때 그 가인의 일평생을 판단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벨을 보셨을 때 아벨의 그 한 평생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열심히 땅을 가꾸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곡식을 일구고 그리고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땅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땀 흘려서 일한 그 땅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럼 이게 과연 문제가 있을까요? 이 재물에 문제가 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뭐 했어요? 자기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자였잖아요. 양을 치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봐, 내가 이렇게 많이 얻었어. 그 가운데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었냐면 풍성한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아벨은 좀 달랐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재물은 뭐냐면 양의 첫 새끼라고 이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양의 첫 새끼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게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새끼들을 가져왔는데 그 새끼들이 다 암컷이었다라는 거예요. 암컷들을 여러 마리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암컷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암컷들이 다 첫 번째 새끼들인 거예요. 왜 이것을 가져왔을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를 보면 5가지 제사 종류가 나오는데, 혹시 그 5가지 제사 종류 기억나십니까? 뭐죠?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사들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제사는 5가지 제사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던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져와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의미로 소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을 드리는데 그것이 암컷들이에요. 그런데 암컷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 빼고 나머지 제사는 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려요. 그러니까는 암컷으로 드리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물론 속제제와 속건제 가운데도 암컷으로 드릴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가난한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것이 없을 때 그것을 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수컷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성경 말씀에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화목제의 제사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제사, 화목제의 제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제사의 종류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좀 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되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준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선물을 거절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선물이 뭘까?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내가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이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이걸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그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일구었는데 내가 일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거절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이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게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그 양을 가져왔지만 가인은 열심히 땀을 수고해가지고 자기가 일군 것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사를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안 받는지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보통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렇게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그 제물을 응답해 주신 것을 표현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연기가 나는데, 가인의 제사는 이 연기를 피워 올리지 못했던 것이죠. 잠언 15장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예배는 누가 드리는 예배예요? 누가 드리는 제사예요? 악인이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창세기 4장과 5장은 어떤 족보로 나뉘어진다고요? 의인의 족보와 악인의 족보, 죄인의 족보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인은 죄인의 족보, 악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미워하시고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평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평소에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평소에 옳은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게 얼굴색이 변했으니까 하나님부터 낯을 못 드는 거잖아요. 왜 얼굴색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걸 좀 다르게 좀 어떤 의역을 하게 되면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분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인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무슨 선하지 않은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면서 가인이 그 분하고 원통한 마음 가운데 자기가 마음 가운데 결심한 거예요.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요. 왜요? 사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은 누구를 향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죠.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 아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들로 가자. 그래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그 들에서 고의적으로 들에 있을 때에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들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들에 하나님 계실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없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있는 이 들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미리 아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꼭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해 놓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만 해가지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이 죄가 바로 사단이고 이 죄가 바로 용이고 얘 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였어요. 악한 영이 이 가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마음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인이 자기 그 마음을 그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나가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단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악한 영이 주는 그 음성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악한 영은 우리에게 마음이 찾아와가지고 악한 생각을 내는 거고요. 악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게 하고 나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을 물리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그냥 악한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이 어떻게 됐는지 16절 말씀에서 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가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가 이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복수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받는 벌의 7배를 내가 지급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인을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셔서 가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누군가가 나를 와서 죽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자기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힘신하여 에돔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운 마음에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행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성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면 될 텐데 왜 해필이면 또 그 자기 아들의 이름 에돔으로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성 안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가인의 이제 족보가 쭉 나오면서 누구에게까지 흘러가냐면 라멕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가인의 6대손입니다. 이 가인의 6대손이었던 라멕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틈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그 성을 쌓았는데 이 그 성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의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금과 틈소를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지금 이제 날이 이제 봄 날씨가 되어가지고 막 사람들은 막 들로 막 밖으로 막 놀러가고 참 좋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가면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런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두발 가인이 만들었던 것은 구리와 세로, 이것은 청동과 철기예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때는 뭐부터 나옵니까? 청동이 나오고 철기 문화가 나옵니다. 그렇게 진화론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지혜로워서 쇠를 녹여서 만들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진화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는 이 사실 자체는 과학, 기술,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가인의 성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아마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인의 성 안에서, 이 에녹 성 안에서 이 나아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예인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노래도 잘하고 뭐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해가지고 뭐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인기 있는 아이돌. 그러니까 이 나아마는 그런 여자예요. 최초의 연예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 안에, 이 가인의 성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좀 놀라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댔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야발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누구였죠? 오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잖아요. 사실 아벨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벨이 양을 쳤던 목적과 야발이 양을 쳤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이 시대는요 사실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언제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했냐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노아가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시대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양을 치는 목적이 뭐예요? 양을 왜 치는 거예요? 사실 양을 치는 목적이 특별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양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든지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벨은 양을 쳤을 때에 그러면 이 양털이나 양가죽을 가지고 뭐 하려고 했을까? 그러면 이 야발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사실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앞을 떠난 이 가인이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편에서 롯 땅으로 갔다고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있다라는 거예요. 이 롯이라는 땅은 이 가인이 빙빙 돌면서 배회했다라는, 유리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에덴 동편에서 롯 땅에서 빙빙 돌면서 그렇게 이 가인이 거기서 이렇게 헤매다가 한 곳에서 정착을 하고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쌓았던 것은 원래 자기가 살던 아담과 그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 야발이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그 성 안에서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발은 왜 가축을 이렇게 쳤는데 이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을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자기가 비록 고기를 먹지 않지만 이것을 사고 파는 거예요. 양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경제적인 시스템이 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아벨은 아담과 더불어서 그의 가족들은 그 가인의 성과는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가족 공동체예요. 서로 니꺼내도 없이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나누어 쓰잖아요. 이게 원래 그 아담과 아벨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엄청 수고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나누어 주려니까 어때요?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뭘 보신 거예요? 가인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요. 그 선이 뭐예요? 그 옳은 일이 뭐예요? 그 가족 안에서 서로 자기 것들을 나누지 못한 거죠. 왜요? 내가 수고해서 이것을 얻었으니까, 내가 고생해서 이거 얻었으니까, 내가 고생한 거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인 거죠.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사실 양을 치는 이 직업을 가졌던 이유는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담을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자라오면서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벨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인도 동일하게 아버지 아담을 보았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가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죠.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벨은 그 마음에 새겨졌던 거예요. 어떤 말이 새겨졌을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면서, 아담이 원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렸는데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시면서 어떤 짐승을 희생시켜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 수치를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벨은 어렸을 때부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것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죠.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양을 키웠을까요? 제사의 용도로 하나님 앞에 이 직업을 선택하고 양을 키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은 야발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어떻게 언급하시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시면서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의로운 죽음이며 이것은 순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벨의 피가, 이 피값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마태복음 23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고 저주를 당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고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제사와 이 사람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는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잠언 25장 말씀에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4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마지막에 창세기 4장의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5장부터 이렇게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 바로 앞에 아담, 셋, 에노스 이 아담의 족보가 쭉 이어져 가면서 그 처음 시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 표현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예배했던 그 아벨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새로운 예배자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셋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셋의 아들이 또 다른 예배자 에노스 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같이.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라고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동행하면서 살았는지,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가인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할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간절히 찾는 그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크고 유명한 것들과 이 땅에서 행복들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 같이 되지 않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